이 타락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별칭이 별명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매춘을 향하고 문란하고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고린도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를 이 별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개방 속에 너무나도 무분별한 음행을 일삼은 일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의 교회, 그런 곳에서의 교회 어떨까요? 사실 교회는 그런 곳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필요한 까닭이 있다면 이 시대가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볼 때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밀려 들어왔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음행의 문제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적 이 계모와의 불륜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로 그 포문을 열었다면, 오늘은 좀 보편적인 음행에 대한 그 시대의 교회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에 외치고 있었던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처음 딱 등장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말을 다 알았고 통상적으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뭡니까? 다 내 마음이다. 문제 없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암묵적 동의 속에 고린도 도시의 슬로건처럼 외쳐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원론이 뭐냐면요, 두 가지로 분리된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됐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별로 쓸모없다. 어차피 죽어 썩어질 몸뚱아리 마음대로 굴려도 내 몸이니까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몸은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몸을 굴려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풍조 속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없어진다 하는 의식들이 고린도 도시에 강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원하는 자기 합리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편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교묘히 바꾸어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구원은 예정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했냐면,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또 정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나는 구원받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 나는 이미 버림받은 몸이니까 그렇다면 나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빗대어 이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어차피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결국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양심 세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너도 나도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자, 이게 우리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게 진리인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정신적인 기조가 근간이 돼서 모든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서는 이런 식으로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것도 유명한 고린도 도시에서 일어났던 말이에요. 13절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는 말들이 막 외쳐졌어요. 뭡니까? 배를 채우기에 먹는 건 죄가 아니다. 음식은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다. 배의 기쁨을 위해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 배에 들어가는데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기 위한, 더 누리기 위한 탐식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 이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도시 안에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몸도 음란을 위해 있다 라는 데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이에요. 식욕을 마음대로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성욕도 몸의 반응이니까 언제든지 취하고 언제든지 돈으로도 갑집을 해서 매매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취할 수 있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괜찮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식욕을 음식으로 해소하든 성욕을 성행위로 돈으로 성매매를 해서 해소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 가지 욕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 욕구가 사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 수 있게 충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설교를 잘 하시고 마치셨어요. 근데 한 여성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목사님, 그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마다 음식이라는 말을 대신 넣으면요, 여기에 있던 거의 모든 여자분들이 그 말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성욕과 같은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식욕으로 대체될 만큼 이 식욕과 성욕이 충분히 우상이 되고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 한 여성이 이 말을 자기의 삶을 꼬집어서 볼 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 듣고 정말일까? 성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식욕마저 우상이 될까?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성욕과 식욕은 충분히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탐, 탐식,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만족을 위해 살고 그게 유일한 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먹는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구가하고 그게 자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자랑보다 음식 자랑 많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음식을 누리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닥치는 대로 배에 들어간다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이상 바이러스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금지한 법에 있어서 뭐든지 물론 들어갈 수 있으나 구약에 금지한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먹으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다 이 탐욕의 괴물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욕도 충분히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집 찾아서 이것저것 부시러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리단길 망리단길 망했지만 뭐 그걸 추가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고, 예배보다 맛집이 훨씬 좋다,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맛집 가는 게 나한테 더 기쁨이다, 우상인 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먹는 걸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식욕을 합리화하다가 이제는 성욕까지 합리화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몸을 위해 음란이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식욕은 그나마 물질을 대하는 건데요, 성욕은 인격 대 인격,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성을 합하는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도구화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가 진짜 사랑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한 사람, 그와 하나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 성개방 문화들 속에서 뭐 원나잇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성욕을 마음대로 채우면서 사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더 허덕거려요, 더 외로워요, 더 공허해요, 더 찾아요.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국 황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황제들 얼마나 아내가 많았습니까? 이름도 다 기억 못하고 누군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중국 황제들일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가정 안에서 한 배우자와 집중되어질 때 평생 알 수도 없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한 사람도 다 해석하고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알아가는 재미 주도록 완전 외계인과 같은 나와 다른 사람 만나서 평생 알아가며 지지고 볶으며 하나님 사랑 깨닫고, 와, 이 자매 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깨달아가면서 알아가기도 부족한, 그 한 사람 사랑하기도 부족한 우리인데, 육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신 건데 사랑 찾아서 다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거리는 이 시대의 모습, 성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러나 계속 목마른 것이 이 시대의 모습들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무분별함이 자유를 빙자한 이 방종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세상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시대의 문화와 사회의 세계관이 몸에 대한 인식을, 그리스도인의 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처럼 세상 사람들 대세를 따라가면 통상적으로 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괜찮다, 자유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몸의 의미, 가치에 대한 생각이 세상의 통일적인 견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보다 세상을 보는 창문, 이 세계관 아닙니까? 이 관점이 대중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의 삶 안에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창문이 말씀의 창이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시선을 바라보며 얼마나 우상을 향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살아가는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점점 빠르게 그 몇 년 사이에 점점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최고 위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나눠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따로 있어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주일에는 신앙생활, 사회에는 사회생활. 세상 사는 법 따로 있어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교회, 외모 지상주의, 교회가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승부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세속화, 변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함이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한 그 시대에 모든 것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소원하고 진리에 이르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 너희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 그게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근데 생각해봐라, 그게 다 유익하지가 않다. 너희 슬로건대로, 너희 주장대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나 유익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다 몸에 유익한가? 절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진짜 자유는요, 얽매이지 않는 건데 사람이 되게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지만 사실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우리예요. 모든 게 가능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진짜 자유인 것처럼 살지만 나중에는 그게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게 우리를 속박해요. 유익하지 않고 더 얽매여 놓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가하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얽매입니다. 결국 습관이 되고 나쁜 버릇이 되고 처음에는 자유를 추구했지만 결국 거기에 속박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기에 자유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다가 거기에 속박돼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익하지가 않고 오히려 너를 자유롭게 살 거야, 모든 게 가능해 했다가 그거에 너가 얽매이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매우 단순해요. 알코올 중독자들, 처음엔 자기가 술을 마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이 자기를 마셔요.
술이 자기를 마셔요. 내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마음껏 마셔도 되겠지. 이게 모든 게 가능해. 근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이 자기 인생을 잡아먹는 거예요. 저희 아들 승리와 마트장을 보는데 승리가 시원한 캔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며 갑자기 음료 코너로 걸어갑니다. 승리가 마시고 싶은 거 골라봐. 승리가 고르는데 우와 아빠 이게 뭐야? 물어보고는 이게 왜 이렇게 예뻐 이건 모양이 먹고 싶어. 근데 물어보는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다 맥주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주류자리가 우리를 현혹시키며 먹고 싶게 만들어 가는지, 그렇게 화려하게 마시고 싶게 디자인되었는지 저도 막 목이 말랐습니다. 승리에게 얘기했어요. 승리야 그건 술이야. 캔 음료 된 코코팜 먹자. 승리가 아 술이야? 그 말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사실 8살짜리 아들이면 거기로 끝나면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목사가 고민이 많아요. 이 아들을 막연한 금욕주의자로 키울 것인가, 술은 안 돼, 끊어야 돼 이렇게 키울 것인가. 8살짜리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승리야 사실 술 괜찮아.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술에 빠져 살도록 만들려고 만드는 것 같아. 승리가 똑똑해요.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 코코팜을 고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승리와 8살짜리의 대화 수준.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 얽매인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생활 양식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풍요와 과잉을 위한 자극. 이게 중독이에요. 더 과잉, 풍요로워야 돼. 지루함을 못 참는 워커홀릭들이 되는 거예요. 음식 중독으로 인한 거식증, 폭식증, 성 중독이란 성도착, 포르노, 병리적인 현상들. 아드레날린 중독도 있어요. 쾌락 중독,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자극을 되고 더 감각적으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기쁨 찾다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얽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중독도 있어요. 종교적 엑스타시, 그 감정적 어떠함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예배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을 중독하는 거예요. 예배적인 요소 속에서 예배를 통해 뭔가 누리고 이게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택한 것 같지만 사람은 다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노예의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 자유를 구가하고 책임지는 삶을 사실은 살 수 없다. 어디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것에 반드시 종속되는 모습이 이 노예의 의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노예의 의지예요. 끊임없는 연약함, 깊고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싫은데, 떠나고 싶은데, 점점 내 삶이 파괴되는데 그 노예의 근성을 뺏을 수가 없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노예 의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주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자유하게 마음대로 산들 죄인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욕심 충만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나의 삶을 파괴하고 문제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수준이라면 나를 만드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매인 자는 진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조건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지만 사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주님은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는 분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유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매이기로 결정한다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이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태어나지도 않았고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죄에게 종속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느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주님께 매여 있는 그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자유가, 한국 사람들이요, 이 정서가 그래요. 너무 억압된 삶 속에 살다 보니까 한의 정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눌려 사는 거예요. 못하는 거 많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살다 보니까 딱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자유하면 이 고린도 이 도시에 일어난 슬로건이 딱 우리에게 맞추면 모든 것이 가다 자유다, 마음대로 산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예요. 막 하는 게 아니고, 자유는 내가 아닌 걸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재밌어요. 성령의 열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끝은 뭘로 시작합니까? 끝은 뭘로 마칩니까? 절제로 맞춰요. 성령 안에 자유한 사람은요, 끊어야 될 자유, 자기 본의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나를 해하고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얽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헬라 이원론처럼 썩어 없어질 몸뚱이, 하찮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혼만 구원받는다, 몸은 썩어 없어진다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엄청 많았고,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장을 만들어 놓을 만큼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활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만져볼 수 있었어요.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존재,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합쳐져 있어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젊음도 다 지나가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안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뗄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 체현된 전체적 자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난 그게 전부 다 마음을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애려요. 여기 뭐 마음이란 장기가 있나? 여기가 애려요. 마음과 이 정신과 영적인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70% 이상이 물로 돼 있다. 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물이 기억력이 있다면서요. 물이. 이 전체적인 인격 자체예요. 우리의 세포가 이 인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점점 도망가기 시작하고 깨끗해지면서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가요. 안방에서 작은 방 옮겨가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 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변모된 몸으로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지만 그게 지금의 나의 몸과 다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 몸을 함부로 버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하나님 앞에 또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 너희 몸이, 너희 삶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 13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13절 보면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다.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19절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20절 보면 너희 몸을 값으로 내가 샀다. 네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삶의 목적과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볼펜을 만든 것은 볼펜이 그 볼펜의 쓰임새대로 사용되어야지 진짜 볼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만든 몸으로서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주님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값으로 샀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이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거인 줄 알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근데 이 성경은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네 몸 네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 거 아니고 하나님 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능, 건강, 기회,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왜 그 몸을 네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세상에서 굴리느냐? 왜 몸과 함께 너희 영을 다 죽이고 있느냐? 넌 나와 한 몸인데, 내가 너를 값으로 샀는데, 넌 나와 결혼했는데,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이 음욕을 부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람피는 거예요. 간음죄예요. 넌 내 건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요,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유일한 죄예요. 참 재밌어요. 음행, 내 몸은 거룩하고 하나님 건데 마음대로 굴리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거든요. 죄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뭐가 남들 사기를 치고 막 분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음행이라는 죄는 참 특이하게 아주 은밀한데 우리 마음을 부패하고 우리 자신 몸 안에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freedom from self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자유.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이 구가하는 모든 삶이 나를 사실은 얽매여 놓기에 나의 자아, 나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나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나로부터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 우리 수준은요, 세상이 가르치는 만큼으로 얽매여서 나를 계속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맞춤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종속된 우리, 세상 안정에 종속된 우리, 세상 영화와 권력과 부에 종속됐던 나, 거기 매였던 나, 그렇게 나를 만들고 나를 찾고 세상 안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 내 건 줄 아는 수준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요, 나의 속박, 나의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야망과 욕심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즉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매여 살지 않아요. 열등감, 교만함 가운데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거기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빚으신다. 거기에 진짜 자유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돈에 매여 있었고 이성에 매여 있었고 성공에 매여 있었고 움켜쥐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씨름하던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를 완전히 자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지는, 영광이 뭡니까?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는 왜 이렇게 금욕주의자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노예가 되네. 거기에서 막 맴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서 바라보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때문에 바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좀 게을러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중년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낮 저녁 때까지 잠을 쳐자고 일어나서 다른 백성들은 다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혼자 이 궁궐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올라가서 뭐 어디 뭐 없나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면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합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전서 앞쪽에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의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 2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고 싶을 만큼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 강력한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백날 주일 빼먹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 2시간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린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에 삶의 예배에 분투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1분 1초가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화, 세상적 가치가 나의 세계관이 되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 하면서 마음대로 몸을 굴리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 몸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자유하게 사는 게 자유롭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매이기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으세요.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묵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 대형교회 성도들 다 떠났는데 다 중심을 잃고 마치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누가 진짜 신자인가? 이 현장 속에서 모이는 게 진짜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 그게 아니고 삶이 교회여야 된다.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거 보길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알량하게 대형교회 막 큰 교회 뭐 조건 갖추면서 모여서 그거 예배 2시간 드리면 단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회를 하나님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교회 아니다. 이 흔들어 놓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이 흔들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교회를 원해요. 저도 원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희가 예배 끝나고 늘 찬양하는 첫 시작이 뭐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안정성, 뭔가 좀 규모 있고 세력 있고 편안하고 좀 더 뭔가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이 교회가 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거 승리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교회 되게 하시려고 목요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민원 들어왔다. 문이 막혔다. 어쩔 수 없다. 돈 돌려드릴 테니까 죄송하다. 한 달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이번 주 엄청 또 충만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박성원 집사님 연극 공연 보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진정한 연극인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노숙자 한 명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잘 어울릴 만큼 네. 진짜 노숙자가 되어서 연기를 하시는데 제목이 광장에서 아닙니까? 광장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인생, 노숙인과 같은 삶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사실 나그네 같고 광장에서 어디로 갈까, 죽음을 향해 삶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인데, 그 인사이트를 제가 받고 이 연극 끝나고 나오면서 막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햇빛 받으면서 혼자 막 먹먹한 가슴을 안고 우리 교회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내 인생도 나그네인데 어딜 향해 가느냐, 참 그게 중요하겠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또 우리 또 지금 현예성 전도사님 부모님이 이제 현바울 선교사님과 또 그 사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GEM이라고 가스펠 에듀케이션 미션, 영어로는 하는데 복음 교육 선교센터 맞나요? 선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데까지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 불러다가 복음학교 하듯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과 가정, 복음과 내적 치유하면서 성경 공부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글로벌하게 하시더라고요. 몽골, 중국, 동남아 전역, 인도네시아에 또 그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 맞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유명한 내려놓음 책 지으신 분, 거기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우리 현예성 전도사님이 청년 시절에 이제 3개월 선교처럼 가서 거기서 완전히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10년 만에 한국 왔대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 학교 문들이 닫히고.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저는 또 그런데 엄청 빠르잖아요. 왜 한국에 오셨을까? 기쁨의 교회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 교회 선교지처럼 그 인생을 걸쳐서 만들어 놓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너무 쉽게 풀어서 해주신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11월 달에 가는데 제가 마음껏 그 선교사님들을 활용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아버지 되시는 분 현바울 선교사님이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놀랄 만큼 2시간 동안 거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GM 홍보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우리 남편이 이러지가 않는데 왜 무슨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막 간증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송전 도사님 만든 우리 성경 공부 모임 2기도 더 힘있게 일어날 줄 믿고 다다음 주에 한번 모셔서 저희 교회 오전 예배에 좀 말씀의 자리에도 좀 모시고 싶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없잖아요. 요즘 쉽지 않잖아요.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도 뭐 줌이나 구글 미트나 뭐 이런 데서 화상으로 해서 좀 부흥 사경회처럼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진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선교사님 모셔서 갖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 엄청 잘하거든요. 일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가을에 제가 좀 학교를 만들 건데 목회자들 상대로, 제 주변 친구들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상대로 성경 공부 한번 열어주시죠. 제대로 전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세대 프로그램도 다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쓰면 참 좋지 않을까 할 만큼 한쪽 측면에 막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양손 신학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양손 테올로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고통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강남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지고 움직이는 교회 너무 많이 불러다 보니까 안정성 씨 맨날 일로 절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너 진짜 교회가 뭔지 알아? 진짜 교회가 이거야.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너 진짜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 모임으로 시작하지만 너의 마침표가 삶 가운데 진짜 교회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데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인 줄 믿고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야지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는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아마추어들은 나 잘해, 내가 얼만큼 빛이 나는지 보여줄까 하면 더 막 이상하잖아요. 프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연주를 하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프로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해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께 속하니까 할 말이 많아. 하나님 주신 음성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기뻐. 그게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보여주려고 흉내내는 게 아닌데 보여지는 거예요.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 그냥 있어도 예수님 닮은 삶, 이게 진짜 교회인 줄 믿고 우리 몸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A키로 주께 돌아가세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릴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를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를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 삶의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아멘 비추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소서.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랄 자입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번 주에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제가 왜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들 앞에서 엉엉 울었고, 저희 형님이 가족방에 올린 영상 보고도 엉엉 울었고, 오늘 예배하러 교회 오는데 이 찬양 틀고 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왜 우나? 교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우나.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 우냐면 제가 진짜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삶의 예배에서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그것을 갈망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진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편과 모양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흔들어 놓을 때 너 진짜 교회냐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 몸이, 내 삶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사조에 빠져 내 몸 맘대로 함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 몸 주님과 함께 부활할 몸이고 내 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셨고 예수님 값으로 날 값지불해서 사셨는데 내 안에 거룩한 성령 계신데 함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가하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매인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주일만 모양새를 갖춘 교회 아니고 진짜 교회 되는 것, 진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 속에서 나를 구별하여 몸의 거룩함으로 주님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교회가, 참 성전이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한 분투함, 이를 위한 영혼의 갈망들, 주의 영광 때문에 우리 삶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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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몸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몸 안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몸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처럼 아버지 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몸딸로 주일만 분리돼서 신앙생활하듯이 교회 생활하듯이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마침표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다른 것에 종속되고 얽매이고 노예가 되고 우상이 돼서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우리 삶의 목적, 다른 사람과 비교와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 않는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를 맛보며 주님께 스스로 매이기를 결정하여 가장 찬란하고 빛난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께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